우리 민수기 35장 볼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6성읍을 정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이라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 따라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 전산을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빼앗겼으나 각기 받은 격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지금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곧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를 받지 않는 그런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 그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모든 지파에 섞여서 곳곳에 48성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조그마한 한 가로 세로 960m 조그마한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48성읍. 그런데 그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6성읍을 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아니면 외국 사람이나 아니면 그 나그네들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거기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지 중에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고의적인 게. 실수로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었다고 칩시다.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갑자기, 그죠? 이게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빠졌는데 그게 하필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전혀 의도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 부지중인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부지중인의 그 급발진, 예를 들어 요즘 뭐 그런 일이 가끔씩 있잖아요. 차가 갑자기 갑자기 내가 의도치 않게 막 시동이 걸리고 급하게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사람을 치는 경우도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건 의도치 않는 거죠, 그죠? 전혀 의도치 않는 그런 일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의도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하나님은 절대 모든 성경을 봐서 살인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사형이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도 분명히 9장 1절에 이런 말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그 형상을 깨뜨리면 그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의도치 않는 경우는 또 다르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감안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이런 게 있죠, 그죠? 서도라는 그런 말이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도피성.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과실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어디냐면 레위인이 거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거하는 것. 원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우리 룻기에도 보면 기업을 물는 제도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물려받은 땅, 이스라엘에는 땅이 사적인 소유로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일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어쨌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급해서 이 땅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안에 친척이 그 돈 주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암만 땅값이 올라가건 어떻든 간에 1년 안에 그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다시 치러주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그 어떤 집의 노예로 계약서를 써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되겠죠. 근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이 그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으로. 더 많이 값을 쳐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값으로. 그죠? 이게 이제 기업을 물은다. 고엘 제도인데 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계대 결혼 있잖아요. 우리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손 없이 죽으면 동생이 뭡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바로 형의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네 번째로 이번에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민수기 35장 19절 한번 볼까요? 뒤에 19절, 35장 19절 그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 말이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고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내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과실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과실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이게 재판을 해서 고의적이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다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생명은.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사와 다른 거예요. 마귀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죠? 마귀로 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값을 대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이게 이제 도피성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이 죄인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피하면 그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피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독생자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이 물러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도피성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15절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야 된다, 아니면 남자라 해야 된다, 아니면 잘생겨야 된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혹 나그네가 이스라엘에 우연히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그죠? 그냥 나무를 베든지 아니면 돌을 어떻게 그냥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럴 경우가 생기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도 보호받는다. 누구도 아무 상관없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외국인도 그죠? 또 잠시 온 나그네도 여성도 남성도 상관없이 이 도피성에서는 보호를 받는다.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너무 이렇게 복수에 매여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약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가 미안해하고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물론 그래요.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고, 그러면 솔직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뭐 용서 못 하는 거죠. 용서를 하고 싶어도 죄가 없다는데, 그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는 용서해줘야 한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인 거죠. 이것도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도피성은 6개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게데스라는 곳이 있었고, 동쪽으로 게데스, 또 헤브론, 또 세겜,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쪽으로 골란, 길르안, 라못, 베셀 이렇게 6 성읍이 있었는데, 어쨌든 누군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50km 반경 이내에 있기 때문에 빨리만 움직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만 움직이면 보호받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루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성읍의 이름들을 보니까 참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6성읍 중에 게데스라는 성읍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 성화된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화된 것, 거룩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피한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묵다, 연합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도피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럴 때 보호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과 묶여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도 이렇게 도피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침이라는 뜻이 있고 새벽이라는 뜻이 있고 부지런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쪽에 보면 이제 골란이 있는데, 골란 발가벗기다는 뜻이 있답니다. 발가벗기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실수로 그런 거지. 그거는 죄가 아니야. 아니죠. 과실치사도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드러날 때. 그리고 길랏 라못이라는 의미는 자라난다, 양육받는다, 또 세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자라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양육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셀은 이제 바차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유래된 단어인데, 잘라낸다,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피한, 십자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분리 안 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죠? 피의 보복자가 와서 다리를 잡고 끄잡아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십자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보호받으려면은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아니면 뭐 아무도 모르니까 잠시 몰래 이렇게 나오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오면 언제든지 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쐬러 몰래 한 번쯤, 이게 위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밖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보호받지 않고 그냥 마실 다니면 바람 쐬러 나오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밖에서는 우리를 잡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뭐 잠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그러면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죠. 우리 이게 이제 유월절 의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못 들어오잖아요. 보호받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다른 집에는 뭡니까? 장자들이 가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장자로 태어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유월절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만 머무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면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유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28절 볼게요.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폐하에 있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이 보복자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원하지 않는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루나 이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요, 자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도망갔는데 대제사장이 너무 젊어. 그래가지고 뭐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럼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 안에 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어쨌든 대제사장의 목숨과 이 사람의 목숨이 연합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피값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건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낫게 하고 영원한 고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영원한 자유로운 고향은 하늘나라잖아요. 누구 때문에 갑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피값으로 우리가 간,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죠?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그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목숨값이 우리 목숨값보다 모든 사람의 목숨값이 서로 대신 대체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물러지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보호함을 얻었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죠? 잊어버리고 또 십자가 밖으로, 그 은혜 밖으로 자꾸 우리가 나가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종의 몽에를 매지 마라. 그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35장으로 넘어오면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보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이 된 겁니다. 이 당시 레위인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성전, 그죠?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그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고 봉사하고 제사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레위기의 역할이 그렇다. 응? 가르치고 봉사하고 제사드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자인 거죠. 응?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손을 놓고 손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 있죠. 소유된 백성.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했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레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온 나라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하고, 그죠?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레위인을 특별히 분리한 거예요. 성경에 레위가 어떤 일을 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우리 야곱의 아들 있잖아요. 셋째 아들인데 그 디나 막내 딸로 인해서 막내 딸이 겁탈당하고 또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막 그 성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 포악한 성격 때문에 내가 다 흩어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제사장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이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의 애성품은 뭡니까? 레위처럼 똑같이 포악하고 죄 많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죠? 특별히 선택된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둔 목적은 이 레위 지파들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섞여 살면서 결론은 우리 1장 35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섞여 살면서 48개 성읍에 섞여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레위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48개 성읍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떠돌지 말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레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예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 구역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레위라는 거. 그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역할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처럼 그렇게 살면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죠? 무엇이 은혜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레위들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물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11조는 레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9절에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레위를 저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레위를 섬기라. 그 자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어쨌든 이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또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레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 역할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우리도 그래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가 부족하거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세인동교회 성도들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위치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뭐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그런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